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학기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하는 데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도 크지만 스가랴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리고 재림까지 예언이 되었다는 것, 대단한 신비롭죠. 낙이 타고 입성하실 것이 스가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에 30냥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야,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된 것이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죠. 12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 예루살렘에 괴롭혔던,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면 막나무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 로마 흔적도 없잖아요. 열방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존재하잖아요. 없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쳤고 괴롭혔던 모든 백성에게 내리질 재앙이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요. 심판주죠. 심판주.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 눈구멍도 속도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다 썩을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의지한가? 육적인 것은 다 썩을 것이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죠. 1차원적인 삶은 자연인이죠. 땅의 것을 바라보여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무엇을 많이 큰가? 집이 얼마나 큰가? 땅을 많이 차지했는가? 다 놓고 올 것, 다 썩을 것들, 다 썩게 만들어버린다. 그날이 하겠죠. 계속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50번 이상이 나와요. 스가랴에서. 그날, 이 말만 해도 2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날이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우리도 엄마의 때, 아빠의 때, 할머니의 때가 있잖아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말의 때, 재림할 날이 째깍째깍 분명히 다가오죠. 미국에 가서 윤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함께 북한을 해결하면 우리도 핵과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군비 맞더라고요. 그래서 핵 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 북한의 신경을 건드린 거죠. 끊임없는 으르렁대는 이 세상의 싸움, 언제 끝납니까? 절대로 안 끝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종말 올 때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신문에. 핵을 만약에 북한에 썼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날 사람이 만드는 종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전쟁 무기를 터뜨리고 해서 종말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양빛도 잃고 달빛도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세요. 요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피자에 붙잡으면 피자의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요란하게 하고 썩게 하고,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하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금과 은이 왜 본 줄 아세요? 믿는 백성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세상의 금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다 뺏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다. 이거 금은 다 보여요. 세상의 모든 금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되돌려 줄 것이다. 애굽 백성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확 움직여버리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박살을 내니까 어서 가라 하면서, 만약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10가지 재앙이 안 내렸으면 안 그러죠. 그냥 박살을 내니까 어서 가라 하면서 돈도 주고 재산도 주고 금은도 주고 손가락지도 깨주고 목걸이도 뺏어주고 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은 보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하였더라. 놀랍잖아요. 홀홀 달린 신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하나님께 순종만 해서 가라가니까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금은 보화가 갈수록 남아지고 종들이, 군인들이, 개인 군인을 318명을 갖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부자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금은 보화 있는데 심히 많도록 죄의 잔들에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절대 주권이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도 그러래요. 재앙이 내리면 다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육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나눠진 거죠. 육의 사람과 두 종류밖에 없다. 그때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박살내고 거기에게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물론 주의 자녀들에게 맡기다. 놀라운 일이죠. 썩어질 소망을 두고 나는 사는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가. 결국 재앙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위하여 살잖아요. 술, 담배를 하신 분들을 보면 중독에 걸려서 헤어나고 싶다고 말을 많이 하는다고 해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헤어나지를 못해요.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16절,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 마음도 넓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당신의 자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항상 노아 홍수 때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때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괴롭힌 그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따라 나온 잡족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잡족이라고. 많은 백성들, 이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었어요. 이방의 구원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세계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남은 자. 니느웨 성이 얼마나 죄가 관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그를 살려줘요. 그래서 그들을 만군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월절,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방 나라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들이 남은 자를 둔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도 경배하리라.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창조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주지만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곧 죽고 가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잖아요. 회개 아무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갑니까? 회개 안 해서 지옥 갑니까?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의 피를, 보혈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죠.
이미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받아버렸다. 제껴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추적해서 비를 내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에게 내렸을 것이라.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거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할 때 헛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행에 저축한 것처럼 기도도 쌓여요. 기도도 쌓여요. 기도하는 조상들이 있는 3, 4대 기도를 쌓여있는 자녀들하고 초대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대대로 흐르는 복이 있어요. 천대까지 흐르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을 때 끊을 것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행도 끊을 수 있어야 돼. 번쯤은 조상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조상의 죄를 회개하던 것처럼 끊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죠. 원수 이방 사람도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 하나님, 그들에게도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귀신 라합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창기 아닙니까? 다말과 유다의 사이에는 얼마나 부정직한 적이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그 씨를 통해서 다말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잖아요. 다말. 그리고 밧세바 아내, 그죠? 밧세바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또 마리아도 처녀가 임신하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강남학교는 부자들만 오십시오. 이 교회는 어떤 퀄리티만 오십시오.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못 배운 사람, 전부. 교회라는 것은 모두 다 구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죠. 그래서 생명의 비를 하나님은 다 기회를 똑같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과 담배를 동일하게 준다겠지. 악인과 선인에게, 악인에게도 똑같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논밭에만 비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고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 기회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준다. 그날에 또 계속 강조되죠. 그날에 말방울까지, 말이 이렇게 말방울은 높은 거잖아요. 그죠? 말방울까지 여호와에게 성결이라. 20절 없어요? 사라졌어요? 19절을 안 했어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 초막절에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벌받은 얘기를 해줘. 이방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그날 여호와께 성결, 한번 답시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제사장의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 다니는 거 다 쳐다보잖아요. 여기가 써 있어. 여호와께 성결. 모범을 대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기다가 말씀을 넣어갖고 이렇게 메고 다녀요. 항상 이마에 제일 보이잖아요. 전두엽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전두엽.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손 하나 잘라져도 발 하나 잘라도 생명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마가 없다, 머리가 잘라졌다, 죽는 거죠. 여기 굉장히, 여기 이게 전두엽이 안 발달되면 치매도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을 여기에 넣는 것은 굉장한 건강이죠. 말씀을 암송하는 건 굉장한 복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말씀을 암송하고 자꾸 기억을 해내는 것은 치매에 절대 안 걸려요.
멍하니 텔레비만 보고 바보 박스만 쳐다보니까 치매 걸린 거죠. 생각을 안 하니까. 치매 왜 걸려요? 생각을 안 하니까. 여호와께 성결, 깨끗하다.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 방울에도 짐승에게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니느웨 성에도 짐승의 회개도 받으잖아요. 애굽에게서도 짐승의 혓바닥까지도 다 움직이지 못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짐승 새끼들 첫 새끼도 찾아서 죽여버리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짐승하고 함께 심판합니다. 니느웨도 회개할 때도 짐승과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가축에게 얼룩달룩이가 나서 가축에게 복을 주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축과 이런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사업터죠. 그렇잖아요. 그때는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우리의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하는 사업이 복을 받고 본사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에게 흉년 든 땅이지만 이삭은 농사에서 100배나 수확을 받았더라. 하나님 백성을 믿으면 뭐예요? 가축이기까지도 복을 줘.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 모든 솥이 주발과 다름없이 사용을 받는다. 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을 주시고.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컵이잖아요. 강대상에 올라오니까 이것은 성물이 되어서 귀하잖아요. 세상 노래하면 노래하는 차차차 노래하는 세상 노래, 육신적인 쾌락에 즐거움을 쓰는 마이크잖아. 하나님의 전이 오니까 성물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한 가지 흥겁이지만 하나님 전에 쓰임 받으니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께 성물이 돼요. 거룩한 구별된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고 그날에 예수님 오신 그날에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은 없다. 가나안은 상징한 것은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을 침범했을 때 우리는 왜 잘 살고 있는 아이들, 왜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시도 종자도 다 죽여버리라겠는가? 간단해요. 그들은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죄악,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다시 짓지 않잖아. 그래서 모두 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찾아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조금 마음이 안 들여도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갖고 이해하고 환영하고 사랑해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원수가 없어요. 아이 구렁이, 뱀, 독사들이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먹지 않아요. 사자들도 다 천국에 가면 동물들도 뱀도 구렁이도 천년왕국 때 봐요. 이사야 어린아이가 뱀에게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가 물지 않은 거예요. 다 친구야. 원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그런 철천지 원수가 없어. 죄 지으면 그 가운데 한쪽 손을 하나님의 손, 인간의 무더기 같은 죄인의 손을 붙들고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화목시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 그래서 레이기에 딱 들어가면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바울 선생이 가장 많은 것은 구속이라 해요. 구속.
버림받아야 마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구속을 한 거예요. 건져줬다. 구원해 주었다. 구원의 피. 그래서 구약의 피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한번 일회용 컵처럼 쓰면 버려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컵을 써야 돼. 짐승 죄가 세었으면 그때만 사함받아. 그럼 또 죄 지으면 인간의 죄 실수 없나요? 또 죄 지. 그럼 또 짐승 잡아. 끊임없는 피, 끊임없는 죄.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하지 않으면 맨날 팔이 들끓고 피가 흐르니까 냄새나고 깨끗하게 해도 또 파리때가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신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로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순간 신비하잖아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굉장한 의미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케 하신 거예요. 우리 죄는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달라지죠. 눈빛이 다르고 기도 소리가 다르고 만보가 다르고 넓은 마음이 다르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 스가랴 끝자리 뭐예요? 여호와의 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시 있지 않다. 세상 사람 지금 예수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가난한 사람 몰라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흰옷으로 표현해. 요한계시록 흰옷. 죄가 없다고 말해요. 흰옷, 흰 보호자라고 그래요. 죄가 없는 걸 상징한 거예요. 거룩한 예수의 보혈이, 빨간 붉은 검붉은 피, 예수의 피가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 다 흘러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한 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흰 보호자 그리고 흰 세마포. 뭐요? 죄가 씻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검붉은 죄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망, 먹보다도 더 까만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이따이로도 씻을 수 없고 어떤 세제로 요한낙서로도 어떤 신나로도 닦을 수 없는 죄, 그 어떤 것도 청결할 수.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면 모든 죄, 눈꽃만한 피 한 방울로도 온 인류의 죄를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죄,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믿어야 돼. 근데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피를 다 흘러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해요. 은혜가 넘쳤다. 은혜가 꽉 맞다고 안 해요. 은혜가 적당했다 하잖아요. 은혜가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흘러 넘쳐버린 거예요. 물을 가득 부으면 잔이 흘러 넘쳐서 넘쳐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순복하고 교회 앞에 순종하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은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스가랴서 끝장에 가난한 사람은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천국에는 누구만 가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믿음으로 스가랴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귀해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격려했던 스가랴. 근데 스가랴 9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낙이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도 애언이 돼서 초림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은 30양에 팔았던 것을 애언을 하셨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이 돼. Second coming in Jesus.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딱 한 가지, 재림이 있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재림의 예수가 언제 와요? 우리 시대에 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얼마나 끝자락에 우리가 사는지. AI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AI로 로봇이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일거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사들도 약사들도 없어진대. 얘기만 하면 약이 자동으로 지어서 나온 것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AI가 대체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복제인간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지금 화장실을 3개 짓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여자 공용 화장실.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또 다가오지 않을 법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모두 다 타락의 길로 갑니다. 노아 홍수의 특징,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동성애였죠. 소돔과 같으리라 동성애였죠. 지금 전 세계 다 법이 다 통과되어 있어요. 동성애가. 대한민국 하나만 지금 안 통과됐어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안 통과될 것 같아요. 끝까지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이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만 다가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얼마나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마지막 때, 사람이 사가랑이 씌어진 것도 마지막 때,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가 이루어진 것도 마지막 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졌으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이 재림만이 남았어요. 안전지대 돈 아니에요. 집 아니에요. 사업장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쾌락 아닙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니엘 기도할 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안 해요. 집에서 보고. 몇 분, 새벽에 오신 분 3분, 4분만 오세요.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꽤 많이들 오셨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된 자만이 휴고돼요. 휴고는 아무나 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휴고된 건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휴고된다 성경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들림받아요. 깨어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처녀가 예수님 기다렸잖아요. 다. 근데 5처녀만 갔잖아. 왜?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휴고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2사람이 잠을 자나도 1사람이 올라왔잖아요. 남는 자가 있잖아요. 2사람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2사람이 매를 가다 1사람 올라가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분명히 휴거됐는데 남자가 또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인데 남자가 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올라간다 이 말이요? 새벽 예배 열심히 오시고 기도 생활하고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정말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만이 휴거되는 것을 뻔할 뻔짜예요. 확실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야 두말할 리 없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깨우게 하고 아들, 딸들, 자식들을 깨우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스가랴. 그래서 이제 시작으로 넘어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축복합니다.